역대기 말씀은 신앙으로 본 다윗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서부터 12장까지는 족보들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다윗에서부터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윗에게 이르기까지 엄청난 족보들이 나오면서 어떻게 다윗에게까지 이루어지고 있나. 물론 그 사이에는 아브라함의 여러 형제였던 친척들 에돔이나 그리고 사울 왕의 가게도 있게 되지만 아브라함이 따지고 보면 다 그 믿음의 조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족보들이 쭉 나오게 되고 13장서부터 그리고 역대상의 끝까지는 다윗의 정치,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 땅에서 행하였는지에 대해서 묘사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대기 말씀이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와 이렇게 대칭이 되어서 똑같은 사건들과 똑같은 인물을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는데 그 차이가 다윗을 믿음의 시선으로 보는 데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사무엘 상하와 거의 겹치게 되고 역대하는 열왕기 상하랑 거의 겹치게 됩니다. 다만 역대기에서는 다윗의 죽음으로 역대상이 딱 끝나고 그리고 역대하는 성전을 짓는 것에부터 솔로몬에서부터 시작을 되는 데서 반해서 사무엘 하는 사울의 죽음으로 끝나고 열왕기 상 바로 처음에서 다윗 왕이 죽는 이야기, 다윗의 죽음만 약간 차이가 있고 거의 정확하게 겹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게 무엇이냐면 사무엘 상하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는 다윗에게 언약하여 주셔서 영원히 변하지 않을 왕조를 세울 것이다 라는 말씀과 약속을 주신데 이것이 역사적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남유다가 망하게 됐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그 전에 훨씬 전에 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흩어져 버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부터 다시 불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생각해 보니까 이 역대기를 에스라라는 사람이 썼다고 사람들은 많이 인정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육신에 끊어진 이 왕조가 어떻게 말씀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하게 하고 믿음으로 쓰게 하고 그 믿음의 고백이 역대기에 기록이 되고 그 이후에 선지서와 예수님에게까지 이르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역대기를 묵상하고 읽으면서 한 말씀으로 역대상을 점검해 본다면 제게 있어서는 믿음으로 본 다윗에게 있어서 그의 결단,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대상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결단하고 싶은 마음을 보여주신다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다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가 성전을 짓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다 마련해 놓고 이제 성전을 지어라 라는 이제 명령을 할 때에 이 솔로몬과 그리고 주위에 있는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 왕의 소원뿐만 아니라 그가 성전을 지으면서 그의 믿음의 가장 커다란 고백인 성전을 예비하면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가 라고 주목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주목하고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마음을 정하십시오. 마음을 정하는 것이 믿음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구나. 결단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 같이 본문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에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아멘. 이게 성전을 지어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보고 본다면 다윗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의 아주 결정판으로 성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그 재료, 성전에 들어갈 여러 물품들을 거의 다 준비해 놓은 것은 다윗 시대에 이미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 때에 그것을 다 걷어들인 것이 아니고 다윗이 이미 웬만한 성전 지을 준비를 다 하고 있었는데 그 성전을 지을 때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왜 짓고 있는 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축복을 받지만
우리들에게 있어서 분명한 태도와 결단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우리에게 여호와의 회중에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 들으시는 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따를 것을 결단해라. 이게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중심으로 보고 계시는 것이다. 이렇게 붙잡게 됐어요. 성전을 지으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여러 일들을 높이기 위하여 무언가 결단하는 데 있어서 그 중심이 무엇인가, 무엇이 드러나야 하는 것인가, 여러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에 대한 고백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다. 저는 교회 개척하면서 이 과정의 의미가 무엇인지 너무 잘 알게 되었습니다. 보이는 성전이 보이고 그리고 교회가 사람으로서 모이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당장 보이는 이 일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당장 우리에게 당면한 일들은 이사 시점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재정이기도 하고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정확한 땅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 이런 것들이 큰 기도 제목이었지만 그런데 지나놓고 나서 그 일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실제로 마음속으로 알겠고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된 것과 그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된 것을 우리 스스로 고백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주님을 더 믿게 하시는 거군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군요. 그거에 대해서 많이 경험하게 됐습니다. 성전을 하나 짓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교회를 하나 짓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고 그 성전을 짓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여러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지 그렇게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들으시는 데서 우리가 그렇게 말하게 되고 이런 일들을 믿음을 표현하게 되는 일들을 다윗이 솔로몬이 만들었던 성전을 다 준비하는 이런 과정에서 너희들 그런 결단을 하게 될 거다. 우리가 교회를 예수님의 사람들의 교회를 개척하고 일어나면서도 기억해야 될 게 어느 것 하나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가 지켜나가고 보게 하여 주시는 것이다. 가장 그때 철저하게 그리고 처절하게 날마다 싸워야 될 게 뭐냐면 이 세상의 마음이에요. 세상의 마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계획과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재단하는 우리의 기준이 있습니다. 뭐가 필요하다. 뭐 어떤 게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다. 근데 이런 구체적인 마음들이 날마다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를 걱정하게 만들어요. 두렵게 만듭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데에서 앞에서 너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기로 너 결단해라.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기로 결단해라. 이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두려움과 염려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기 원하시는 고백이라고 하신다면 우리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하나님께서 똑같은 고백을 받으시기 원하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어떤 상황이든 어떤 기쁨의 순간이든 어려움의 순간이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내가 결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 생활 가게 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너희들 지금 성전 짓는 거 이거 성전 다 짓게 되는 보이는 거 완성하기 위한 거 아니다. 사람들 앞에서 여호와의 회중 앞에서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데서 난 이제 말씀대로 살 것입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성전을 짓고 그리고 이런 믿음의 활동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대로 살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살도록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결단합니다.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주 앞에 나아가고 싶습니다.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따르게 하는 이런 믿음의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 당신의 말씀만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붙잡은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붙잡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는 내가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마음을 정하는 것과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약속을 붙잡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에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원하시고 또 축복하고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마음을 원하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들리시는 대로 여러 회중들 앞에 보는 데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 것입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것이 무엇이냐면, 너 아름다운 땅을 보고 있지. 이걸 보는 수준이 아니라 누리게 될 거야. 누리게 될 거야. 약속의 땅을 보는 수준이 아니라 누리게 될 거야. 아무리 모세와 같은 사람이어도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거기 가서 살아보게 될 거야. 누리게 될 거야. 그리고 이 아름다운 기업이 영원한 너희들의 기업이 될 거야. 영원한 은혜와 축복이 흘러가게 될 거야. 너와 너희 자손들에게 그렇게 흘러가게 될 거야. 지금 우리가 결단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결단을 통해서 너희가 이 땅에서 누리게 될 축복을 경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게 자녀들에게 영원히 흘러가게 될 거다. 그게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결단하고 나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실 것이다. 저는 우리들이 부모된 사람, 우리들이 믿음의 선배라고 한다면 이 복에 대해서 꼭 한번 생각해보고 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브루도프라는 공동체에 가게 됐을 때 식사를 같이 하게 됐었습니다. 몇몇 가정들이 거기에 가면 저희들 초청해주고 식사 시간에 여러 이야기들을 같이 나눕니다. 물론 영어로 하니까 조금 한계들은 있지만 그래도 진솔하게 자기의 간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나의 복음,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를 식사 시간에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가정에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이 브루드오프 공동체는 어렸을 때부터 공동체로 살다 보니까 사유 재산이 없어요. 그래서 공동 육아를 하고 공동으로 다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신발, 자기 옷도 제대로 없어요. 그냥 다 공동으로 빨래를 해서 나눠 하고 그러죠. 우리로서는 좀 상상이 안 가지만 그렇게 실제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옷도 변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가난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자기들에게 일하고 있는 일감을 성실하게 하다 보니까 유럽에서 아주 유명한 장난감 공장을 하고 있습니다. 원목으로 만드는 그런 공장을 하고 있는데 그 수익금으로 제3세계를 돕고 그렇게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탁월한 교육과 말씀으로 교육을 시킨 다음에 이게 18세가 딱 되면 공동체 바깥으로 무조건 내보내요. 그리고 네 맘대로 살아라. 네가 결단해라. 네가 다시 한번 결단해서 공동체에 남을 것인지 부모님 옆에, 아니면 네가 세상에서 살지를 네가 결단해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저랑 같이 식사했던 한 남자분이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8세만 되기만 해봐라. 나가서 절대 안 들어온다. 그리고 딱 하자마자 나가서 보통의 영국 청년들이 하는 것처럼 막 엄청 영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 뺨치게 그렇게, 아무튼 그렇습니다. 유럽 사람들이 아무튼 너무 자유로운 삶을 사는 거죠. 막 그렇게 어떤 난리가 나서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러다가 너무 공허함을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아무리 술을 마시고 아무리 잊으려고 하고 자기가 몸이 튼튼하니까 나가서 일을 하면 일당에 대해서 있던 거는 어렵지 않게 돈은 벌 수 있는데 아무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데 저녁마다 불렀던 아버지랑 어머니랑 같이 불렀던 노래가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술을 이빠이 먹고 이렇게 있는데 같이 불렀던 노래, 그리고 그때 있었던 평안함, 그때 있었던 믿음의 결단들, 그게 생각이 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됐대요. 나이가 몇 년 동안을 그렇게 그냥 놀다가 자기는 늦게 돌아오게 됐다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그 공동체에 다시 재혼신해서 거기서 결혼을 하고 거기서 살아가게 됐다. 그런데 너무 자기는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제게 여러 질문들을 하게 하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면, 우리는 사회에서 성공을 하고 돈을 많이 벌고 안정된 직장을 벌고 그게 아름다운 기업을 가지고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복이라고. 근데 이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는 것, 그게 진짜 복이더라. 그게 진짜 복이더라. 근데 그걸 아예 공동체에서 다 그렇게 누리고 있는 것을 너무 신기하게 보게 됐어요. 그게 당연한 건데 그걸 가지고 살고 있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하나님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 가야겠습니다, 그래서 누려지는 복의 차원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정말 그게 필요하면 그것을 저는 허락해 주실 거라고 정말 믿습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도 또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성전을 지을 때에 은혜와 마음을 고백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믿음에 대한 고백으로 누리게 하는 믿음의 복을, 기업을 경험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약속은 아름다운 땅을 주시고 그걸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흘러가게 해주실 것이다. 이것을 붙잡고 기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주신 약속이, 축복이 그래도 자녀와 후손들에게 어떻게 응답이 되는지 보여주시고 약속하여 주시는 거예요. 왜? 다윗이 그렇게 살았지만 솔로몬이 그 은혜 누리게 되고, 솔로몬이 그 은혜 많이 까먹었지만 그래도 르호보암에게 이르게 되고, 르호보암이 완전히 그거 까먹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그 아들로 이어져서 그래도 몇백 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또 주셔서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 아무튼 기회를 주시려고 노력을 하시다가 이제는 다윗의 왕가를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히 회복되게 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의 가계를, 그의 혈통을 쓰고 계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말씀대로 사는 것으로 인한 축복과 기쁨을 함께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을 좀 같이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는 마음을 정하게 해주십시오. 마음을 결단하게 해주십시오. 다른 것 아니라 세상의 방식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도록 결단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붙잡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누리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것, 이거 우리가 믿고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먼저 기도하기 전에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붙잡고 첫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 나눠서 기도할 텐데, 첫 번째로 오직 하나님만 믿고 따르게 하소서. 세상에서도 가정에서도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따르기로 결단하여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당신만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먼저 첫 번째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